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에게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짓밟히기까지 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시고 그리 어려운 길을 택하셔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한 참 사랑을 느끼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주님 믿지 않으면 제 가운데 죽습니다. 이 바르고 현명한 주님 믿는 일이 너무 쉬워서입니까? 믿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백성이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영생의 길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고난주간이지만 바깥들에는 벚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저 벚꽃처럼 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특별한 사적 존재로서 주님과 늘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위로부터의 음성을 기다리며 위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동교회를 사역하시는 강기성 목사님께 불같은 성령을 주셔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영적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예, 맛있게 드셨죠? 고맙습니다. 예, 주일 오후 점심 함께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데도 또 이렇게 잘 알아서 해결하시고 오후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지방에 저희 교회 오후 예배 드리는 소문이 났나 봐요. 어떻게 오후 예배를 드리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안 알려주지 그랬습니다. 예, 점심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네, 알아서들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에 함께 우리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마음을 열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우리 악수는 못하지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마음을 담아서.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시작. 그대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만남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7장, 8장, 9장, 아모스서가 9장까지 있는데요, 그 뒤에 있는 세 부분, 마지막 3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와 동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셨죠?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100점입니다. 정국회 원사님이 제일 크게 말씀하셨으니까 100점. 네, 크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요나 했죠? 네, 요나와 아모스가 동시대에 같이 사역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분은 아마 만난 적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모스, 요나 두 분이 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같은 왕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아수르, 니느웨가 아직 강대국이 되어가는 중에 있었어요. 요나는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보냈다고요? 니느웨죠. 다시스 아닙니다. 그 도망간 데가 거기고요. 니느웨를 보내셨습니다. 아직 아수르는 강대한 대제국을 이루기 전이었고요. 요나는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마지못해 한마디 했는데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랬던 아수르, 니느웨였으나 나중에는 북왕국을 한 세대 뒤에 이 요나 사건이,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세대 정도 지나면요, 한 3, 40년? 그 정도만 지나면 아수르가 북왕국으로 쳐들어옵니다.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 주전 721년에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요. 그때 뭐 남왕국이라고 무사할 수가 없었죠. 뭐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성전에 금으로 된 기둥, 금까지 다 뺏겨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는 나중에 그 남왕국 유대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그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강대했던 아수르 니느웨가, 잔인하고 포악했던 니느웨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기 전 한 세대 전에는 요나를 보내서 회개케 하셨고, 그런데 그 그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왕국까지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때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전하셨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 소식을 듣는 유대 백성들에겐 위로가 되었던 성경이 무엇이죠? 아, 최병숙 공사님 100점입니다. 다 100점인데 큰 소리로 하면 100점이에요. 나훔과 이름이 비슷한 네 글자 예언자가 누구라고요? 정숙희 원사님, 목소리 큰 사람이 100점입니다. 느헤미야, 나훔, 자음이 똑같아요. 그렇죠? 너함니야라는 말이나 나훔이나 나함, 위로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느헤미야는 여호와,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하십니다, 그런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나훔, 위로, 느헤미야, 위로라는 말인데요, 그 강대했던 참 못됐던 아수르,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심판이, 그 멸망이 내려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나훔서. 오늘 이 아모스는요, 그 니느웨,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제는 다 아수르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북왕국이 참 말을 안 들었습니다. 북왕국에 있는 왕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했어요. 아모스 예언자는요, 원래 무슨 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삭개하고 비슷한데? 뽕나무. 삭개오도 뽕나무, 아모스도 뽕나무입니다. 원래 아모스는요, 남한국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드고아, 예루살렘에서 한 18km 남쪽에 떨어진 드고아라는 곳에 여기 1장 1절에 보면 드고아 목자 중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에 아모스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목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목동이라는 뜻이 아니고 목축업을 하는 좀 부자, 좀 사업을 크게 하는 목축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었어요. 기업가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왕족 출신입니다. 왕가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아모스는요,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기업가였어요. 그것도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남한국 예루살렘 18km 떨어진 쪽에서 혼자 잘 살던 사람인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제 눈에 들어온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거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딱 보시고 점을 딱 찍으시고 아모스를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아멘이죠. 그렇죠? 뽕나무 내려놓고 목축업 잘 살던, 여러분 목축업을 제대로 하던 사람이에요. 뽕나무를 찾아보니까 이 돌 무화과나무, 야생에 있는 무화과나무 있죠? 또는 단풍나무, 나름대로 큰 목축업을 하던 크게 무리업 잘 살던 분이었어요. 북왕국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그랬던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북왕국으로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니까 어쩔 수가 없이 북왕국에 간 겁니다. 북왕국에 가서 이 남유대와 접경지대에 베델이라는 성소가 있었어요. 10지파, 2지파 이게 남북으로 분열됐잖아요. 밑에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고 베델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여기서 예배하라, 예루살렘 가지 마라, 국경이 그어졌단 말이에요. 베델은 남유대와 접경에 있던 곳이에요. 아모스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베델에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겠어요. 명절이니까 제사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 서서 베델 성소에서 아모스가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그냥 안 든 게 아니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쫓아냅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7장에 보면 아마샤인가 그럴 거예요. 어떤 제사장이 한 명 나옵니다. 8장인가요? 7장 맞네요. 그 베델의 제사장으로 있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사꾼,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사람이에요. 궁전에서 밥벌이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밥줄 끊길까봐 제일 먼저 나서서 아모스를 척결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니느웨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죄 가운데 오랫동안 빠져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왕국이 강성할 때입니다. 나름대로 외교를 잘했고요, 경제가 산업이 발달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든가 이쪽 뭐 바벨론 쪽에 있는 또 메데, 파사 이쪽에 있는 이 강대국이 되기 전에 여러 국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집트, 그 사이에서 마치 우리나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중국 가운데 샌드위치 껴가지고 요즘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중국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제가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이구, 그렇게 잘 지내던 유럽하고 중국도 요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경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휘청청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 안 좋아도 우리가 안 좋고 미국이 안 좋아도 우리가 안 좋아요. 둘이 싸우면 더 안 좋아요. 이 샌드위치 되어 있는 나라, 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외교가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는 항상 강대한 나라였고요, 북쪽에 이 고대 근동에 패권을 잡는 아스리아, 바벨론, 파사, 메디아, 그 사이에 샌드위치 돼가지고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외교도 잘했나 봐요. 경제도 부흥하고 나름대로 균형을 밸런싱을 잘 잡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잘 드렸습니다. 잘 드렸다는 표현이 조금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배도 잘 드리고 한편 아수르가 섬기던 온갖 신도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우상도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K자 경제 구조로 변하고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K자,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극소수의 부자들은 더 거대한 부자가 되고 중간 계층이 몰락하고 서민이 더 극한 서민이 되는, K자가 이렇게 위로 솟고 밑으로 솟잖아요. K자의 날개가 하나는 하늘로 치솟고 하나는 땅으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되고 있는 그 상황, 이때가 그랬어요. 특히 겉으로는 번영하고 최상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배부르고 자신감에 차 있고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온갖 것 다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똑같이 돼버렸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처럼 쳐 없애버리셨어요. 그게 아모스의 핵심이에요. 아모스는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뽕나무 재배하는 목축업자 아모스를 불러서 북왕국에 보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특히나 경제가 부흥하면서 이 부패, 불법, 불공정, 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 착취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하는 일들이 더 많이 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매섭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이 아모스에 등장을 합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우리가 7장부터 읽지만 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6장,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5장의 마지막 절이 27절인데요.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도 있어요. 우리 묵상집 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K자로 양극화되어 있고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부패가 극에 달하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번영하고 외교적으로도 강대하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 북왕국을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기 시기로 결정하시고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오죽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22절, 번제 소제 드려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쳐다보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 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대로 있고 우상을 섬기는 건 섬기는 대로 있고, 두 개가 아주 희한하게 그냥 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시대였어요. 23절,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24절이 아모스에는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에요. 사실상 아모스 그러면은 아모스 5장 24절을 외우시면 좋겠어요.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정의, 공의 같은 말인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하나님 세우신 질서고 법도고 규칙이라는 거예요. 공정, 공평, 요즘 우리의 화두잖아요. 제가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물같이라는 것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 범람하는 홍수와 같이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막힘없이 범람하는 홍수와 같이 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의가 구부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저쪽으로, 저쪽은 저쪽으로 휘고, 그러니까 시계추가, 저울추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변화무쌍해져 버렸어요. 의의는 가진 자의 의의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강, 범람하는 홍수와 같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의의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모스의 주제예요. 25절,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제대로 된 제사 한번 드려보지 못한 민족이, 26절, 식굿, 기윤, 아수르, 느니웨가 좋아하던 우상들입니다. 그 당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잘 나가던 첨단 사회가 따르고 있던 유행이에요. 이 유행을 따라가면 잘 살고
아수르 니느웨처럼 저 신들을 섬기면 대박나고 뭐 이런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식구 발음도 안 돼요. 기운, 우상들을 그리고 신들의 별 형상을 다 치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면. 마지막 27절 다메섹 밖은 다마스커스는 북왕국 뒤쪽에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영토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 니느웨를 통해서.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난주에는 그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케 하셨고 또 그 니느웨가 나중에는 100년 뒤에 한 세대 뒤에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또 쓰여지고 90년도 안 가서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이 아수르가 중심이 되는 이와 같은 예언서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더 길게 안 하고요. 자, 7장 넘어가 볼게요. 오늘 7장, 8장, 9장인데요. 7장, 8장, 9장에는요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메뚜기, 두 번째는 불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인데요. 이 메뚜기 불환상은 보여주신 다음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미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세요. 그런데 다림줄, 세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성벽을 재는 데 쓰는 겁니다. 자예요. 재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봤는데 어림도 없다.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치겠다. 이런 말씀이 세 번째 환상부터 나와요. 자, 8장에 넘어가면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익은 과일 광주리가 나오는데 과일이 익었다. 과일이 익었다는 것은 끝이 다다랐다. 심판의 때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사실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유사해요. 펀이라고 그럽니다. 말에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무르익은 과일 광주리가 이제 심판의 때가 무르익은 때를 비유하고 있고요. 8장 2절의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4절. 8장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K자로 양극화되는데 특히나 억압과 폭정, 착취가 일어나고 있던 때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9장에 들어가면 마지막 5번째 마지막 환상인데요. 제단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 9절 보세요. 9장 9절 보시면 체질을 하세요. 체질을. 만국 중에 체질을 하게 되면 뭐가 남죠? 마지막까지 돌멩이를 걷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죄 있는 걸 묵과하고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채로 다 체질을 해서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알갱이도 넘기거나 묵과하거나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셨으나 마지막 9장의 끝에 가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14절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며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주로 나타나셨으나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다시 저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 5절에도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끝없이 죄는 단 하나도 묵과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끝까지 체질하여 물으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나를 위한 죽음 가운데서 폭발하셨다는 거죠.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7장, 8장, 9장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때에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길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제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대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제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지, 공의로우신지, 정의로우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얼마나 무궁하시며 그 긍휼히 여기심이 끝이 없으신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은혜를 갚으리요.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당님께 세상 영광 명예로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함께 머리 숙이고 사순절 이 고난의 주간 우리 김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 앞마당에는 봄이 와서 벚꽃이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지만 땅에 짓밟혀 나를 위하여 지키시고 상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들리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순절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 그 영원하신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이 무한하신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그 자비에 우리가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